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순간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그 경계를 넘어 1시간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딘 브렉스턴이라는 남자는 신장 결석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자리 잡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장 감염을 일으켰고 병원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당사자 역시 이전에도 겪어본 일이었기에 며칠 고생하면 나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료진은 하룻밤 동안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한 후 다음날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시술 전에 그의 몸에서 감염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술이 시작되고 초음파로 결석을 분쇄하는 순간 아직 남아있던 감염균들이 깨진 결석 파편과 함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폐혈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심장, 폐, 간, 신장 등 무려 29가지의 신체 기능이 동시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의 첫 신호가 심장마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폐의 기능 정지였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질식의 고통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어릴 적 물에 빠져 질식할 뻔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고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술 후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가고 있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차에 치인 것도 아닌데.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도 숨은 점점 가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음의 공포가 절정에 달해야 할 바로 그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패닉이나 두려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깊은 평온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화가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러 병원에 왔다면 저는 아마 그들을 밀쳐냈을 겁니다. 저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오래전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병원 대기실에는 그녀의 연락을 받은 많은 친구와 교인들이 모여 기도에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에 혈액과 산소가 몇 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영구적인 손상이 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소생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깨어난다 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실을 치유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회복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안내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기도가 절망의 공간을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죽어있던 1시간 45분 동안 그의 영혼은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와서 길을 안내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떠나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짧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떠나는 즉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빛의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그와 다른 이들을 위해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가 왜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몰라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응답의 시기는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을 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가 아닌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입과 목소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대화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도착하자 그를 환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세대의 조상님들이 모두 나와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족들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던 모든 친구들입니다. 2살 때 잠깐 사귀었던 친구라도 그가 믿음 안에서 천국에 먼저 가 있다면 우리를 마중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반려동물들도 그곳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듯 동물에게도 영과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그는 압도적인 감사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덕분임을 온 존재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없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 전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살아생전 주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신 순간의 1%의 1%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제 삶의 9% 동안 주님이 그토록 깊이 제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순간에는 그보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더욱 더 아름다워지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빛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적인 모습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그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단 한 명뿐인 것처럼 느껴지는 온전하고 개인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실 때 오직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사랑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개별적으로 맞춤 제작된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즉시 알게 됩니다. 그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내려다보시면 땅의 모습이 3차원으로 솟아올라 특정 도시의 지형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할지, 그리하여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지를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 땅의 남은 성도들이 그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들의 구원을 훨씬 더 원하십니다. 어느 간호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돌보던 병원의 한 노인은 아주 무례하고 입이 거칠어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어봐 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소. 그녀가 그를 위해 구원의 기도를 해주고 그의 맥박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마지막 숨결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를 위해 맞춤 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